우리나라 추석 명절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소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추세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차를 타고 몇 시간씩 달려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우리는 늘 공경하지만은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 될 때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찾아뵙는 것. 여러분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녀들끼리만 여행을 가버렸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놈들,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특별한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 말씀 본문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5계명을 가리켜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10계명을 보면은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말씀 다음에는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면은 예외도 있을 수는 있죠. 생명이 길지 않고 짧지만은 그러나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 약속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추석 명절을 찾아서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온 우리 성도님들과 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고향으로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찾아가지는 못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멘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면 그래 하면서 주신다고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은 딱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더불어서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긴데 더불어서 아주 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복되고 그래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복되고 장수하고 잘 살 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으셔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속에 내가 이 땅 위에서 정말 복되게 그리고
장수하면서 사는 비결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유익이 되지만은 효자 자신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토도 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논리도 제기하지 말고 반론도 제기하지 말라. 이건 그냥 무조건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좌로도 우로도 치울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논리를 제기하지 말라.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가 받는 복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가 땅에서 장수합니다. 잘 삽니다. 근데 왜 효자가 오래 삽니까? 물론 모든 효자들이 다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자들이 불효자들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는요, 그냥 부모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믿고 있던,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할 때 그 부모의 자격은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늘 공부하라 그러시면 안 돼요. 공부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점수 받아온 거 보니까 우리 막내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이렇게 받아왔어요. 근데 와서 아빠 100점 맞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60점 맞은 거 그게 저는 눈에 보이는데 그 100점 맞은 거 뭐 괜찮습니다. 자녀들 공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전수해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고 아빠 엄마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를 해 오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겪었던 아픈 역사들에 대해서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해 오셨는지는 이야기를 해 주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시구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예배드리는 장소에 꼭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전수해 주는 부모,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바로 이와 같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이어받았으니 자녀 또한 부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것,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이거
편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미 머리가 너무 커버려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자라고 해도 오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애간장이 타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을 이어주는 것인데 그걸 못해 주었을 경우에는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네 자녀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을 경우에 그 자녀들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이어받고 부모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공경하는 효자들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것을 즐겨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종합니다. 위에 있는 권위,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군사부일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 줄을 압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예의를 압니다. 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신앙을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자녀들은 효자이고 효자들은 이와 같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불효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효자들은 4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반항적인 기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별로 존중하지 않지만은 선생님에 대해서도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반항적입니다.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인성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의가 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는 효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 법을 잘 지킵니다. 따라서 범죄율이 낮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녀는 세상 법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잘 어깁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위험한 장소들,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육의 쾌락이 있는 술집, 캐바레, 나이트클럽 이런 데 자주 갑니다. 이런 것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위험에 그만큼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빨리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지키는 효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죄악이 있는 위험한 곳에 잘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이트클럽에 다니고 있다, 저 집에 못 들어갑니다. 내일 부모님 댁에, 어머니 댁에 갈 건데요, 어머니 댁 들어갈 꿈도 못 꿉니다. 막 몽둥이 날아올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효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악인이 행하는 그 길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면할 수가 있죠. 그러니 효자가 불효자보다도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지 않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상으로도 법을 잘 지키는 이 효자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불법자들은요, 불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법을 잘 어기기 때문에 막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주변에는 잘 보십시오.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추천도 잘 해주고 취업도 잘 되고 그런 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을 잘하고 또 선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의가 바른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 이건 나를, 내 기질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 그러죠. 이런 사람은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선행도 잘하고 예의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건강합니다. 반면에 이 불효자들은요, 반항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화를 자초해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효자 편을 들어주시죠. 그와 같은 효자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길게 보셔야 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자가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효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자 되기 싫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가 받는 두 번째는 복은요, 잘 되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잘 되는 복. 잘 되는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죠. 먼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살펴보면은 이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를 먼저 보아야 하는데, 이 말씀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죠. 공경.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죠.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복이,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복을 저는 요약을 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약속에 근거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원수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복입니다. 설령 내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말씀을 잘 전수해 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을 내어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군에 가 있든지 해외에 나가 있든지 이제 결혼을 해서 나가 있든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도 잘하고 읽기도 잘하고 묵상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복이 바로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즉 집에 쉬기 위해서 들어와도 가정이 복을 받고 나가도, 즉 직장에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은 먹는 것을 말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원수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무서워져 가죠. 얼마 전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중국이 무비자로 막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구에도 500명이 들어왔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노예 임원 모임이 있어서 모임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김경식 장로님도 같이 가셨는데요. 식사를 하고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커먼 차들이 줄줄이 쫙 들어오더니 막 사람들이 쫙 내려서 막 뛰어가더니 갑자기 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특별히 저한테 와서 그 어깨들입니다. 이 조직폭력배 같아요. 보이는 온 몸에 색깔이 있는 문신을 딱 하고 긴 옷도 아니고 짧은 팔을 입고 와서 저 앞에 90도로 인사를 딱 합니다. 하면서 제가 자기 조직의 보스처럼 생겼나 봐요. 90도로 딱 인사를 하면서 중국말로 인사를 합니다. 순간 무서웠습니다. 이 얼굴을 어떻게 조직폭력배 보스로 봤는지 저한테 인사를 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인사를 하고 막 중국어로 인사를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땅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지 못하죠. 물론 따라다닌다고 해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 설하에 있을 때 딱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이런 복이 우리 자녀들에 있게 해 주옵소서. 효자가 받는 복이 엄청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길을 쓰고 효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효자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서 나간 자녀들은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가지고 효자로 만들겠습니다. 다른 효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을 적어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자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녀는 효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전수가 되어서 효자가 되었을 경우에 받는 복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효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법도 잘 지킨다고 그랬죠.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의가 바릅니다. 어른을 보면은 인사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건 특별한 그런 한 예를 하나 든 겁니다만 일단 예의가 바릅니다. 이런 자녀들은요 성경 말씀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분파라고. 하나님 마음이 좋으면요 그냥 쏟아 부어줍니다. 제가 이 짧은 영상 하나를 보는데 몸이 불편한 이 부모님을 어머님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고 가는 한 6살쯤 된 소녀가 있었어요. 길을 이렇게 건너가다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얼른 지나가야 돼. 이게 속도가 느리잖아요. 근데 차들이 지나가지 않고 딱 서 있으니까 지나가야 되는데 빵빵거리지도 않고 서 있으니까 그 소녀가 엄마를 밀고 가다가 그 차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고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 예의를 갖추고 있는 그 아이, 그 소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흐뭇해지는 거죠. 예의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의 마음도 그와 같이 아주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부모에게서 신앙을 이어받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이 효자를 말하는 겁니다. 효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는 천국이죠. 따라서 효자는 영적인 하늘의 복과 육적인 땅의 복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장수하면서 사는 동안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이 히틀러라든지 김일성 부자와 같은 이와 같은 아주 강력한 폭군이라든지 강한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길게 보면은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끈질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문화 명령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닥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많이 낳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적어도 3명 이상은 낳으셔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좀 그만 낳아라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좀 많이 낳아라, 3명 이상은 낳아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좀 보십시오. 눈을 뜨고 자녀를 좀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제가 지지난주에 결혼 교육을 시키면서 하필 또 나이가 40세가 된 이 젊은 부부, 이제 결혼할 가정이 저를 찾아와서 결혼 교육을 시키면서 아무리 봐도 40세인데 자녀를 좀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으라고. 새 쌍둥이를. 자녀는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문화 명령을 성취하면 누가 복을 누리냐면은 효자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효자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사람은 효자들입니다. 효자. 이 모든 복을 딱 2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누구에게 누리도록 해주시겠다 그랬냐면 효자들에게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딱 여기까지만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워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자손 10,000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러셨는데,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너의 아들 때만 아니라 손자 때에도, 그 증손자 때에도, 고손자 때에도 그냥 이렇게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자녀를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녀를 위하신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신앙을 전수해 주셔야 합니다. 주일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아빠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거를 전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된다. 그럼 제가 학원을 보낼 것 같습니까? 너 대학을 못 가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게 그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지하고 그 다음 세대까지 좌우를 하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를 해 주셔야지. 주일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래 그거 갖고 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셔도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은 그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일 예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배웠는데 이 신앙만큼은 내가 꼭 지킨다. 이게 가슴속에 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지금 아들 세대가 그러지 못하면 손주 세대만큼은 여러분들의 차고 할아버지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물려주는 주일날 중요한 일이 있고 예배가 있는데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되면은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학원에 가버립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면은 그 자녀들 밑에 손주들은요 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녀가 효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중국과 북한, 일본 외세를 의지했을 때는 온 국민이 수치를 당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부터 195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긴 평화를 유지하면서 잘 먹고 잘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많이 중국에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공무원으로 취업도 한다고 그러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효자를 양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효자를 만들어내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 손손 살아가야 할 이 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지켜나가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열강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보십시오. 북한에서 잠수함을 보내도 그 잠수함이 침몰해버립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보내어도 다 막아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방패가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 세대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사명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내가 이루어야 할 내 사명은 내 자녀들이 부모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효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그 효자는 부모님을 존경하며 섬길 것이고 그 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아 손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자녀들을 이끌겠습니다. 우리 손주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손주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